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친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묵혀있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컬컬한 심령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주님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청원. 그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덧붙여 놨어요. 왜 덧붙여 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한 것은 다 털으셔야 돼요. 과거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과거에 실수했던 것, 또 잘했던 것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이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시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 말하고 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테스트 시험하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란 말은 언어로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한글은 똑같은 시험인데 언어에 살펴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좋은 결과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혼나요. 네, 혼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서워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네, 무서워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알아서 잘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네, 막 나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네? 하나님 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이 정도는 괜찮은가? 허용하시는 건가? 그러고 막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몇 번 말씀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때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듣잖아요. 안 들으시면 하나님 해초리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해초리가 마시면 아프죠. 아픈데 그게 우리한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나가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하셔. 간섭 안 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헌임은 3년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고. 그걸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편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힘들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서 있으니까 힘든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다루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더디 자라요. 더디 자라. 더디 자라. 왜? 방황하는 거예요. 힘들어 못해 먹겠어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경험하는 사람은 눈치가 벌써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다 똑바로 살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았어. 빨리 똑바로 해야지. 이거 내가 빨리빨리 버려야지. 나쁜 습관 빨리 버려야지.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팍팍 자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건 무서워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버거운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버거운 것.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겨요.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다른 집에 아들 많은 그 집에 좀 바치라고 그러지. 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갖다가 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 뭐 선교사로? 나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 아들. 절대 안 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목사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을 끊으라 이거예요. 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시험이겠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왜 이러시지? 나 삐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난 못 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이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본 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믿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알았다. 잠깐 스톱, 멈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밭이라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된 거예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연단. 하나님이 야곱을 혹독하게 다루시잖아요. 왜? 습관이 나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이건 나쁜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바다에 들도 못 받고 떼이고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견디냐고 정말 이 야곱이 그곳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삼촌이 속임에도 불구하고 삼촌하고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과 테스트 과정에는요, 사람과 충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잘 견디고 희생합니다, 희생.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를 괴롭히고 그를 속이고 하던 라반에게서 재산을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요셉.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형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이걸 늑대 밥으로 주자, 그냥 죽여버리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노예로 팔도록 만드십니다. 인생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시험 기간을 어떻게 해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노예가 뭐라고?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을 올 때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로 불러서 노예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디발의 총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리더로 만들어요. 어디 가라 리더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잖아요. 유혹의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시험. 성적인 유혹의 시험.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이겨내야 돼. 그 과정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넣어가서 연단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셉이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내 혈기를 부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 형편에서 그냥 인내하고 잘 견뎌내셔요. 믿음으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이걸 모르고 손해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널렸을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내가 그때 잘할 건데, 그때. 그래, 그때 잘 이겨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람이 주는 거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서 누가 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혈기 부리고 화나고 못해 뛰쳐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더 좋은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뒤에 나오는 악이란 말과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템페이션이에요. 템페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마귀가 하는 유혹, 미혹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마귀가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큰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영적인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삶에도 어려움을 만나요. 못됐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지는 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요 아주 간단해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 뿌리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 나를 시험하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운데요. 간교합니다. 우리는 그 괴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나빠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마귀는 안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기는 방법이 있죠. 따라합시다. 미리 기도로 막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애하고 아기가 울면 부모가 얼른 달려오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달려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이라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급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으냐면 미리 기도로 막아놓는 게 좋은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아시죠? 이거 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딱 막아놔요. 미리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신앙이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빨라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자들이 뭐 앞에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만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갖다가 망쳐 놓을까? 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밀가부르듯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 12제자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 아니시냐고. 그런데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들 하는 짓거리들 한번 보세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 맨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되겠어요 이거?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예. 하나님 이들을 지켜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이 집 갔다가 저집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아니 왜 돌아다녀 지가? 왜 남의 집구석 쳐다봐? 예? 뭐 하려고 도대체? 시험하려고. 예. 넘어뜨리려고. 망쳐놓으려고. 요놈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취해 있고 엉뚱한 일에 취해 있고 이렇게 바빠가 분주해가지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부모들이 기도해 주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한 줄 몰라요.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설령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삼교줄은 굵을수록 좋은 거예요. 두꺼울수록 좋은 거예요.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또 나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큰 놈도 기도하고 작은 놈도 기도하고 막내도 기도하고 기도가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유혹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느냐? 죄와 관련돼서. 마귀가 하는 유혹은 전부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끌어놓는 데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아니 저기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요.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별거 아닌 일 갖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수도 없이 서로 당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기쁨도 다 빼앗기고 안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속삭한 감정들, 시원치 않고 개운치 않은 마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망쳐놓으려고 하는 못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되면요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가버리기 때문에 잘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마귀가 이렇게 휘저어놓는 거예요. 휘저어놓는. 못됐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최소한 한 300명 이상은 부흥을 해야 돼요. 100명 미만으로 있으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찌지고 보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모르니까 막 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장난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못됐는지요. 진짜 뱀 같아요, 뱀. 그냥 칭칭칭 감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는 마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마귀라는 것도 양반이에요. 따라 마귀 새끼는 목사가 또 새끼라고 그랬다가 또 그러지 마시고 이 마귀 새끼는요 꼭 뱀 같다니까요.
칭칭칭칭 사람을 올라가면 그럼 시험 당하면 팍 잡혀버린다니까요. 시험에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귀신이 들렸다. 똑같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왜? 실제로 사실이 그거잖아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데 그 올무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진정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미 걸렸는데요. 잡혀가지고 넘어져 버렸는데. 밟고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딱 깔고 뭉개고 있는데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문제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회개를 빨리 해버려야 돼요. 왜? 마귀가 그걸 가지고 깔고 뭉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버리면요. 빨리 일어서 볼 수 있어요. 시험을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저놈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고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마귀가 꽉 누르고 있다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런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게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걸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무기가 뭔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무기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만 보세요. 세상 풍조를 통해 타고 들어옵니다. 세상 풍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너희가 과거에 어디서 행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방법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뭘 갖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느냐?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했다는 컨트롤. 이리 와, 오른쪽, 이리 와, 왼쪽, 뒤로 돌아. 그러면요, 그거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죠. 아이고, 마귀가 그거 가지고 꼬시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젊은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고 그런 양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끊어버려야죠. 내가 그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그 마귀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쾌락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게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라니까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세상의 재미.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 딱 붙잡힌 사람 못 빠져나와요. 마귀가 화내야 돼요. 욕해야 욕해요.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욕심을 통해 일합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하나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이런 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공격의 통로입니다. 통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약점이에요. 아킬레스건이에요. 탁 누르면요. 그거 누르면 깨갱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거 딱 누르면 기도 안 해.
거기 걸리면 기도도 못합니다. 꽉 누르면 예배도 시큰둥, 찬양도 시큰둥.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없어져야 돼요. 그 약점을,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어났어요.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게 뭘 통해 오느냐? 그 다음 16절에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이 유혹이 어디 온다고요? 육신의 정욕이래. 육신적인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봄을 통해서 오는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욕 같은 거, 뭐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에 뭐 합니까? 돌이 변하여 떡떡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마음이거 욕구잖아요, 욕구.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벌벌 떠는 거예요. 헌금하고 죽는 줄 알아. 정반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노라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못해요. 물질이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최고야.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래서 먹고 마시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도 이원수지.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벌 때는 죽을 것 같이는 벌어 놓아도요, 쓸 때는요, 어디 갔든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니까.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돈 다 날아가요. 몇백이 날아가요. 그것도 한 번 더 그러면 되는데 매해마다 그래. 한순간에 돈이 살아가고 있어. 어디 갔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거 물질에 대한 것도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력에 빠진 사람은 마귀가 그거 갖고 컨트롤하는 게, 야, 이리 와. 예. 아이고, 마귀 꼬봉돼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어떻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나한테 절만 하면 해. 다 줄게 내가.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 있는 거, 야, 눈으로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들은 안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야, 무궁무진하죠. 그 세계가. 예,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로 하여금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뛰어내려봐. 이생이 자랑, 자기 공명심, 막 이런 거 부추기는 거죠. 막. 그래, 내가 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지. 뭐 괜찮은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뭐 대단합니까? 앞에 설교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설교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설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흥 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직분이 목회자 직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우리가 대단한 줄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야 목사. 알아봐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하나님 볼 때 웃으시는 거죠. 아이고 이놈아. 네가 이생의 자랑에 빠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대단한 것을 뭐 돈, 명예,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를 높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도 시험할 판인데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네?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네?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대단합니까?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우리를 100번 들었다 놨다 하려고 얼마나 까불고 일까불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편리함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다짐해야 돼요. 나는 육신의 편리함을 쫓지 않겠다. 나는 성령 안에 평안함을 추구하겠다. 진리 안에 평안함을 추구하겠다.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목회자가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 끝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서 삼사로 아이고 이제 좀 쉬면서 한번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편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편리할수록 영적으로는 공고해지고 삶은 고단해지고 자꾸 힘든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런 희한한 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이 편리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은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길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양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눈이 밝습니까? 독수리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눈도 침침하지요. 앞도 잘 못 봐요. 양은 털이 막 있어가지고요. 물 턱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 물에 빠지면 그래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요. 낭떠러지는데 못 올라와요. 한번 낭떠러지 빠졌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목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양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은요 자기를 한껏 낮춘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그런 고백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밑에서 쫙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된 주님 없이는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첫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견디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시험에는 넘어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 넘어지면 무조건 손해. 무조건 이기셔야 돼. 이 시험은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일단 이기고 보자. 무조건 이기고 보셔야 돼. 예.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잘 끝내면 감사할 날이고 찬양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거기 걸려 넘어지거나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기고 나면 유익이 뭐냐? 영적인 눈이 넓어져, 커져. 아, 이거 아무거나 아니구나.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시고,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일생 동안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려고 하는 일이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는지. 아, 그건 마귀가 정하는 시험이야. 그거 무조건 이겨야 돼. 그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죠?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앞으로 한 50년,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얼마 안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시간을 아껴서 정말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우리한테. 한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아마 아껴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은 시키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기도로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때로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잘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 또한 아버지 돌아보아 그들마저도 시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황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하나님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워서 기도함으로써 미리미리 막아내고 미리미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고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 그 오른팔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신노회 정기총회가 원래 정기노회가 원래는 3월 초에 첫째 주에 월화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성에서 지금 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로 미루어서 4월 5일, 6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원금 세례교인 한 명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0원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해서 1년 1독에 참여해 주시고 이것을 그때 시상을 할까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 하신 분들은 연말에 한꺼번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힘써 주시고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버리면 그분이 어디에 접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손 소독하는 것 권면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곤란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봉사위원은 김홍식 장로님, 최선화 권사님 되시고요. 차량 봉사는 홍익표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김홍식 장로님은 지금 현재 집에 와 계시거든요. 집에 와 계신데 일단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고요. 일단 3월달 되시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봉사위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봉사위원을 왜 올려놨냐면 하실 수 없더라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짜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빼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대로 일단 봉사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미인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요.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86장이 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는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의 어떤 시험도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는 아버지 기도를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에서 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